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으로 있습니다. 나는 사돈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귀에 깃발이로구나.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아멘.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섬에서는 전통적으로 신랑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그 신부 부모님에게 지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지참금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돼지 또는 닭 또는 앵무새 같은 그런 아주 작은 동물을 주고 아내를 데리고 온답니다. 그리고 간혹 마을에서 아주 예쁜 아가씨를 아내로 맞이할 경우에는 그 신랑이 가장 아끼는 소 한 마리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마을에 홍기가 찬 아가씨가 초혼을 받아 결혼을 하게 됐는데 총각이 그 아가씨 부모님에게 소 10마리를 주었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그 아가씨가 도대체 얼마나 예쁘기에 소 한 마리도 아니고 소를 10마리나 주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 사람들이 과연 신부가 얼마나 예쁠까라고 하면서 온통 그 신부에게 관심이 쏠렸습니다. 그런데 신부의 얼굴을 본 마을 사람들이 크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신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별하게 예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 한 마리만 주어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쑥덕거렸습니다. 그러자 신랑이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기를 내 아내는 소 10마리를 받아도 충분할 만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결혼식을 마친 후부터 마을 사람들이 그 신부를 황소 10마리짜리 여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황소 10마리짜리 신부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자 그 신부가 모든 행동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나 옷 입는 것 또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이 그 섬에서 가장 우아한 여인으로 바뀌게 되었고 나중에는 사람들이 소 10마리를 주고 아내를 데려온 그 남자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참 운 좋은 남자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는 그 섬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로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쩌면 누가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 남자가 평범한 여인인 신부의 몸값으로 그렇게 많은 황소를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몸값으로 황소 한 마리도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자신이 아내로 맞이한 여인을 위해서 황소 10마리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황소 10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소 한 마리도 좀 많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는데 그는 황소 10마리를 주게 된 겁니다. 자신의 아내를 황소 10마리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겁니다.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언가를 수치로 계산하려고 하는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수치로 뭘 계산하고,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지만 온통 수치로 따져가지고 지지율이 몇 프로니 하면서 다 수치로 따지려고 하는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는 교육을 받아왔어요. 그래야만 내가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노래한 것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혹시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손해를 감수합니다.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아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손해를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아까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내 그 무엇을 줘도 그게 그렇게 아깝지가 않게 되죠. 앞에서 잠깐 소개한 그 남자처럼 사랑하면 황소 한 마리도, 과부란 여인에게 황소 10마리도 줄 수 있습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계산에 익숙한 현대인의 사고로 판단을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지만, 사랑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되지 않는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그런 사랑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 그래도 살만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된 아가서는 그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본문 2절에서 솔로몬은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참으로 멋진 사랑의 고백입니다.
본문 그 1절에 보면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수선화와 백합화를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연상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수선화와 백합화는 아주 수수하고 평범한 그런 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한다면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수선화요 백합화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스라엘의 성지답사 가서 보니까 진짜 온 천지가 백합화입니다. 들판이 온통 빨간 백합화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백합화는 아주 순수하고 평범한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말한 것은 나는 그저 평범한 여인이요 아주 연약한 여인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고 하면 대단한 절세 미인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아닙니까?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을 정도라면 보통 여인이 아닐 겁니다. 대단한 미인일 겁니다. 그러나 이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절세 미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아름답다고 표현했지만 그에 앞서서 비록 거무니 나는 비록 거무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흑인이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포도밭에서 일하면서 따가운 햇볕에 그을려서 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오빠들에게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 포도밭으로 쫓겨나서 포도원 지기로 일을 해야 하는 여인이라면 외모를 가꿀 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볕이 얼굴을 그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옷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입을 수도 없고요. 얼굴을 비롯해서 외모를 가꿀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술람이 여인은 아름다움이라는 단어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여인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평범한 여인인 골짜기의 백합화 같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이 여인의 그 말을 들은 솔로몬이 본문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말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고 수수하지만 수수하지 않고 지천에 널려있는 사람들의 눈에 그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가장 고상한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지천에 널린 평범한 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만 내 눈에는 당신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꽃이지만 솔로몬의 눈에는 다른 어느 꽃보다 아름답고 우아한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 눈에 그 술람이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어느 꽃보다 답고 우아한 여인이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사랑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콩깍지가 씌워지면은 모든 것이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단점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단점까지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독 사랑하는 그 사람만 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워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눈에도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졌습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잘 보십시오. 1절에서 술람이 여인이 자신을 골짜기 백합화라고 그렇게 말하죠. 골짜기 백합화. 그러자 솔로몬이 그것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바꾸어서 노래합니다. 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하는 말은 진한 향기가 나는 백합화라는 그런 뜻입니다. 골짜기에 피어있는 백합화의 향기도 아름답지만 그 향기가 온 골짜기에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시나무에 찔러야 합니다. 그렇게 가시나무에 찔리게 되면 그 찔린 자국을 통해서 진한 향기가 온 골짜기와 들녘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사랑하는 여인인 술람이에게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져서 그의 단점까지도 아름답게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술람이 여인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포도원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지기로 일을 하면서 얼굴이 햇볕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이나 값비싼 화장품은 자신을 가지고 자신을 꾸밀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저 얼굴이 검게 그을린 시골뜨기 아가씨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습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맡은 것입니다. 값비싸고 귀한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인생의 기품에서 나오는 향기와 화려하고 고운 옷의 잣대가 아니라 삶의 최선을 다하는 열정에서 나오는 향기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노래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백합화인 술람이 여인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가시나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백합화 같은 술람이 여인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가시나무처럼 보이는 거예요. 술람이 여인을 포도밭으로 쫓아내버린 형제들과 술람이 여인을 조롱하고 놀리는 예루살렘 거리의 여인들도 다 가시나무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거리에 수많은 여인들이 왕래할지라도 솔로몬 눈에는 오직 술람이 여인만 보였습니다. 오직 술람이 여인에게서만
향기가 났습니다. 술람이 여인만 솔로몬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눈에는 너만 보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이 꼭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애달픈 사랑으로 사랑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 참으로 볼품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포도밭으로 쫓겨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술람이 여인이 포도밭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고된 노동을 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죄를 범한 이후에 이마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치장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장식품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누더기 옷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서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그냥 벌어둘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눈에는 너만 보여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은 콩깍지가 씌워진 솔로몬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받은 존재가 되고 보니까 자존감이 생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약한 자를 세워줍니다. 사랑은 넘어진 자를 세워줍니다. 사랑은 죽어가는 자를 살립니다. 사랑은 낮은 자를 높여줍니다. 황소 한 마리 값밖에 되지 않는 한 여인을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황소 10마리를 주었더니 그녀가 황소 10마리 이상의 품위를 지닌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 지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사실 아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어디를 봐도 안 나오는데 이 아가서를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결코 비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됐습니다. 우리를 비록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는 존재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본문 3절에서 5절은 그런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술람이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와 같이 향기나는 존재로 자신을 봐주고 사랑해준 솔로몬에 대한 술람이 여인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3절부터 5절입니다. 이 술람이 여인은 자신을 사랑해준 솔로몬을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제 눈에는 당신만 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숯불은 사랑하는 사람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남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술람이 여인의 눈에는 오직 솔로몬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숲속에 아무리 많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을지라도 이 목수의 눈에는 자신이 쓸 나무만 보인 것처럼 술람이 여인의 눈에는 사랑하는 솔로몬만 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사과나무로 비유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사과나무의 그늘 때문에 솔로몬을 사과나무로 비유합니다. 그 3절에 보면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늘의 개념과 뜨거운 태양볕이 내려쬐이는 중동지방에서의 그늘의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우리도 33도, 35도가 되면 그늘에 앉아 있어도 등에 땀줄기가 흐르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름 날씨입니다. 근데 반면에 중동 지역에서는 한낮의 온도가 40도, 43도, 45도 넘을 때가 허다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40도라고 하면 못 살겠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중동에서는요, 그런 날씨에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습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막 땀줄 그늘에 있어도 그 등에 땀이 흐르고 그러지만 중동 지방에는 45도가 돼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그것이 바로 그늘의 효과입니다. 그늘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뜨거운 태양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그늘입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이 그 그늘 아래서 심히 기뻐했노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 걱정 근심 없이 마음껏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그늘이었기 때문입니다. 술라미엄이 솔로몬을 사과나무에 비유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열매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때문에 사과나무를 비유합니다. 3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아도 그랬습니다.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사과나무 열매로 인해서 배고픔을 해결할 수가 있고 그 열매가 너무 달고 맛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다는 그런 뜻입니다. 본문 5절의 고백처럼 병이 날 정도로 사랑으로 인해 행복하고 만족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마음의 흡족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할지라도 사랑 안에 있으면 만족과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에이브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것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늘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아주 작은 것에부터 행복을 찾아내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다.
행복해지고 싶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은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 어떤 곳에서도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술람이 여인이나 솔로몬은 그런 사랑 안에서 행복을 노래한 사람들입니다.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술람이 여인이 왕으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들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라는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왕이기에 술람이 여인의 사랑을 쟁취한 게 아닙니다.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지금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지금의 그 행복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행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은 더 큰 행복의 날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금년 안에도 여러분 행복한 한 해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나도 행복을 마음껏 누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아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사랑함에 있습니다. 사랑할 때 참된 행복이 내 품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조건을 초월한 사랑일 때 가장 순수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조건이 좋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좀만 흐트러지게 되면 금방 사랑하는 마음이 식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온전히 죄 가운데 살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죄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며 죄를 따라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건져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나와 함께 친밀하게 지내자라고 속삭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무엇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눈에 지금 무엇이 가장 크게 보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눈에 가장 크게 보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지금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내가 그걸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자존심이 여러분의 눈에 크게 보인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너무나 간절하게 얻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고난이나
어떤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인다면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금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만 크게 보이고 걱정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젖어서 사는 겁니다. 한 수도사가 주님, 제가 아는 모든 사람보다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진 기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금년 안에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있어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의 주변 가족과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내가 사랑한 만큼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나의 형제들도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황소 10마리보다 더 귀한 사람들임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황소 10마리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금년 한 해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는 당신만 보입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많이 있을 터이지만 우리 영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저들의 모든 마음의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크게 보이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참으로 존귀한 주의 백성들로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에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그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